162장 그런 다음에 강숙자 집사님께서 작별을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거 놀랍도다. 죄지어 멸망받게 된 나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니 그 사랑 나를 정케 하시네. 주님의 구원 그거 놀랍도다. 십자가 뒤로 제사하셨네. 구주를 믿고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축복 그거 놀랍도다.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이끄시며 언제나 그것 살펴주시네. 주님의 구원 그거 놀랍도다. 십자가 뒤로 제사하셨네. 구주를 믿고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구원 그거 놀랍도다. 주님의 말씀 귀히 듣고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모두 얻었네. 주님의 구원 그거 놀랍도다. 십자가 뒤로 제사하셨네. 구주를 믿고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지내다가 안식일 첫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분주한 세상에 사는 저희들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고 평안으로 이끄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봅니다. 엄숙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더 깊이 알아 저희가 하나님을 많이 더 사랑하게 될 때 나 자신의 무력하고 무지하고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로마린다 교우님들 육적이나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시련과 환경이 주는 힘든 것들을 주님께 주신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 안에서 치유함 받는 안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주님의 좋은 말씀에 성령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준비되어서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특별 찬양이 있겠는데요. 두 분이 나오셔서 듀엣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한 분은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대개 모르시는 분일 거예요. 여기 오휘영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잠깐 저기 적혀있는 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음악을 전공하신 것 같아요. 2012년부터 14년까지 글로리아 합창단 지휘자로 일하셨고, 그 다음에 13년부터는 계속해서 샛별 선교 합창단 지휘자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5년에 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요, 오페라 윤동주에서 윤동주 역을 맡아서 하셨고, 그 다음에 16년에는 작년에는 그 샌 게브리얼 미션 플레이하우스에서 샘슨 들라일라라는 데서 샘슨 역으로 오페라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지만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6년 작년부터는 나선 중앙교회 성가대 대원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또 세천사의 단원으로 또 활동 중이십니다. 아주 음악의 활동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희영 목사님과 공명기 집사님께서, 공명기 집사님 여러분들 소개 안 해도 아시죠? 나오셔서 듀엣을 해주시겠습니다.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집사님 그 끼를 감추고 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공 집사님께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잘하시는 걸 알았지만 우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오늘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린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늘 종씨라서 제가 저희 교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달이 아시는 것처럼 주로 이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종교계획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제가 특별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겠습니다. 뭔가 개혁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 여자분의 나이를 이야기해도 되나요? 하지 말까요? 우리 공집사님이 올해 29인데 이 여든이 넘으셨는데 나오셔서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저희 교회 70 청년 여러분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0주년에 지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서부터는 호주에서 있는 연합양의 강사로 가서 2주 동안 있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제가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이 종교 개혁에서 개혁에 대한 뭘 이렇게 좀 느끼게 할까 하다가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안 띄운다 그랬어요. 늘 파워포인트가 올라오다 이거 왜 안 올라오지? 내일은 올라옵니다. 오늘 저녁 먼저 일부러 뺐어요. 이거 기억하라고 목사님이 그러셨구나. 좀 아시라서 오늘은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지 말고 다 성경 찾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좀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F자 들어가는 욕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영어를 잘 모를 때니까 또 학교에서 그런 영어는 또 안 배웠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뭔지 잘 모르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말이 굉장히 곱지만 말의 내용은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너희가 사람들을 갖다가 어디 막 열심히 쫓아다녀서 드디어 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대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아주 그냥 지옥에다 갖다 집어넣는구나. 다른 표현이 3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행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붓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얄미워요. 예를 들면 제가 금요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오전에 교회 와가지고는 파트락 하는데 탁 가서 집사님들이 수박 썰고 호박 썰고 이제 어떻게 쓰는지 먹으려고 하는데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해요. 이러고 가면 어떻겠어요? 국자로 그냥 후적이고 싶겠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음식이 나는데 오늘 음식은 짜네. 오늘 음식은 뭐 맛이 있네 없네 그러면 어때요? 먹는 것도 흙 뺏어가고 싶죠.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를 향해서 말하는데 니네들은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법률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에게 막
짐을 얹고 그 외에 또 짐을 얹고 그 외에 또 짐을 얹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는 니는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는 데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특정한 종교를 믿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어떤 일정한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에 그 시간이 되면 층층이 이렇게 다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게 돼 있어요. 이 누르는 것도 이 일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다른 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파트 앞에 섰는데 어떤 분이 자기 일할 수 없는 날이니까 그 좀 눌러달라고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눌러줬습니다. 조금 지난 다음에 자기 어디서 내리니까 또 눌러달라고 해요. 그래서 또 눌러줬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눌러달라고 말하는 건 일이 아닌가. 근데 이 누르면 안 되니까 지는. 그래가지고 안 누르는 거예요. 정말 손가락 뚝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왜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언을 걸어가면서 개혁을 했었을까요? 뭐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소위 그 당시에 유력했던 가문 중에 하나가 이 비텐베르크 지역에 아시는 것처럼 면죄부를 풀러왔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사람은 이 종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서 면죄부를 산 그 돈이 이 헌금함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연옥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습니다 하면서 면죄부를 풀어다니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무슨 면죄부를 샀냐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 면죄부를 삽니다. 그래놓고 그 돈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마차를 습격해서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요 다 그렇게 나쁘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갈 만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095년 제1차 십제군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소위 사라센 제국으로부터 이슬람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훌륭한 교회들을 되찾겠다고 하는 열성으로 교회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가서 생명을 잃거나 신체 일부를 잃거나 재산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주자. 일종의 교회가 주는 어프리시에이션입니다. 그 어프리시에이션의 정도가 좀 지나쳐서 이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일종의 교황권의 보증서 같은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내가 전쟁은 나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쟁을 나가는데 내가 물자를 냈는데 내가 내 배를 보냈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거기다 헌금을 냈는데 나도 똑같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 면죄부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더해서 드디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거에 편성해서 이것을 드디어 사업으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 독점권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거래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1095년 제1차 십자군 전쟁이 우르반 2세 때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더 가가지고요. 겨우 1567년 교황 파이어스 5세 때 교황령에서 면죄부를 폐지합니다. 루터가 1517년 교황권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그때부터 50년 만에 없어집니다. 이것은 지나간 하나의 역사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구교든 신교든 다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반성하는 일에 썼을 것입니다. 우린 이날만 되면 카톨릭을 수도 없이 공격하지만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개혁을 그래도 가장 빠른 속도로 해내는 집단은 그 집단입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서 곳곳에 선교를 한 것도 수사나 신부였었습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 같은 사람이 비록 종교개혁을 했어도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구교든 시교든 다 똑같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개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얼마나 더 개혁하고 여기서 얼마나 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UCLA 명예교수인 디박 라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만들어낸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프로메테우스적 성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홍콩의 한 경제학자들의 모이는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인도의 경제가 중국을 따라잡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2009년서부터 2010년 정도에 인도의 경제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중국이 1980년대서부터 고도 경제 성장을 시작했다면 인도는 1991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2010년이면 아니면 늦어도 2011년이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을 앞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소위 힌두 레이트 오브 그로스라고 해요. 힌두 성장률, 저성장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한 3.5% 정도. 물론 이 선진국 GDP들이 큰 나라에는 3.5도 큰 것입니다만 한참 개발도상 국가들에게는 3.5%는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해서 과거의 한국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를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인도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인도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 인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내부 통제 경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소위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나 아니면 제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분업과 기계화가 시작됩니다. 소위 이때 이제 아담 스미스의 북부론다고 한참 그러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와 사람의 분업입니다. 바늘 하나를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하루에 1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업 과정을 10개로 만들고 거기에 기계를 붙이니까는요 10사람이 바늘을 몇 개 만들었냐면 하루에 4,800개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성장입니다. 소위 이런 것들이 지금 후진국에서 하고 있는 성장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그걸 못해요. 선진국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프로메테우스적인 발상해야 한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프로메테우스가 누군지 잘 아시죠?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분이 뭘 하셨어요? 인간에게 뭘 준 사람입니까? 불을 준 사람입니다. 제우스가 주지 말라는데 불을 줬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바위에다 불을 묶어놓고 매일 이 독수리가 와서 간을 쪼아먹는 고통을 겪게 하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그냥 로마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먼저 생각하는 사람, 선지자 그런 말입니다. 이 프로가 앞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이 불을 갖는 것 같은 그런 성장, 인간이 불을 갖는 것 같은 그런 개혁이 이제 소위 어느 만큼 자리 잡은 교회에서는, 어느 만큼 자리 잡은 공동체에서는, 어느 만큼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라고 말했고 요즘 노무현 대통령은 그 뭐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쓰여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저희 교회 부지에 가서 기도를 하고 봤습니다. 제가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거기를 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사람을 모시고 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유 진짜 늦게 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 뭐가 바뀌어도 조금은 바뀌어 있어요. 요새는 보니까 이 지붕에다가 이렇게 또 뭐 붙이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이 성질 급한 사람은 보다 혈압 올라 죽겠다 싶더라고요. 거기서 또 기도를 하고 근데 이게요 집을 지어주면 지어줄수록 왜 이렇게 커요? 네? 그 짓기 전에 이렇게 철근만 올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막기 시작하고 그런데 지금 짓는 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계 빌딩 중에 제일 작은 겁니다. 그게 제일 작은 거예요. 이제 나머지 두 개 그거보다 더 크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서서 그 관련된 사람하고 이게 여기서 농구를 해도 되겠냐 그랬어요. 그때 농구를 해도 된대 이거 높이가. 근데 이 바닥이 농구를 하려고 바닥을 깔아놓으면 자주 망가지기 때문에 그거 좀 어려울 거다. 그냥 아니라고 내가 그냥 물어본 거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왔습니다. 오늘도 거기 가서 이렇게 보는데 저렇게 크게 지어놓고 우리의 1세대들은 정말 피땀 흘려서 얻는 작은 돈이건 큰 돈이건 목숨 같은 돈을 저기다 투자했는데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에 저희는 목사님들과 함께 저 줄리안에 가서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고 정말 이 어르신들의 피땀 흘린 그 노력과 정성과 기도와 재물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잘 연구한 저희 모셔서 이제 강의를 들을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이제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이제부터 모였다가 나가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메테우스적인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모든 것을 뒤바꾸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조금 헷갈리게 만들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이 채식주의자들이 많고 술, 담배 안 하는 건 우리한테는 기본이고 오 목사님 뭐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는 술, 담배 교회 들어오기 좀 곤란합니다. 근데 거기를 넘어서 이제 고기도 잘 안 먹습니다. 잘 안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예 멸치 한 마리 들어가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프로메테우스적인 좀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제가 아주 짓궂게 성경절 하나를 좀 찾겠습니다. 이건 성경절 펴서 다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6절. 신명기 14장 26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6절. 제가 걱정하는 건요, 이런 성경절을 읽으면 꼭 돌아가서 이 성경절의 진짜 뜻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 있는 어떤 형용사나 동사나 딱 집어가지고 이제 엉뚱한 짓 하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얘기하는 게 딴 데 있으니까. 자, 신명기 14장 26절.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본색이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러분 제가 서부 여행에 늘 갈 때마다요 농담 삼아서, 이게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농담 삼아서 차를 몰고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이야기할 때 그래 이제 같이 아시는 것처럼 그 디어로드인가요? 우리 거의 꺾어지기 전까지는 쭉 와이너리를 지나가잖아요. 내가 웃으면서 뭐라냐 홍장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내가 이 교회를 좋은 데를 선택해갖고 저 공짜로 주는 와인 한 잔 못 마신다고. 그 와이너리가 뭐 공짜잖아요, 그죠? 시음하는 거는. 혹시라도 제가 술 한 잔 먹고 벌게지더라도 너무 크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또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또 저기 창고에다 숨겨놓고 목사님 먹어도 된다 그랬다고 꺼내와라 그러지 마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사가지고 와서 마셔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저분 눈을 안 맞추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이제 나한테 묻지 말아라. 이사야서 55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로 9절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이 성경처를 보면서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했던 순간이 있었을까? 우리 재림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왕의 진구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도 열흘 안에 지혜롭고 건강해졌다, 그런 얘기만 수도 없이 강조하는 교회인데, 성경은 엉뚱하게도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또 이쪽에서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돈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 뻔히 보입니다. 지금. 그래도 제가 모태 안식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4절로 20절을 보면요,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베데돔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법궤가 다윗의 집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벗어지기가 쉬운 옷을 입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휙 감고 다니는 그런 형편이니까요. 그런데 법궤가 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감격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춤을 추고 좋아하다가 그 베옷이 벗겨졌습니다. 아마 가장 기본적인 언더웨어 빼놓고는 다윗이 다 벗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울의 딸인 미갈이 봤습니다. 아마 미갈이 저 충청도나 경상도나 전라도에 있는 그 양반집 딸이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장례식 때 가보니까는요, 저희 처가가 경상북도인데 그 어르신이 한 분 돌아가셔서 갔더니 곡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딱 그때 이 대나무를 짓고 상복을 입고 그러고서는 시가 딱 보고 지금 곡하는 시간이다 그러고 또 막 일하다가 와가지고 아이고 그러고 조금 있다가 또 가고 또 몇 시간 있다 그렇게 하고 그 규정대로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어른이 오시면 꼭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래서 춘향에 간 그 제 친구 목사가 한 번은 저한테 그래요. 설교를 못하겠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왔는데도 그냥 조용히 뒤에 앉는 게 아니고 장로님한테 가서 큰절드리면서 늦었습니다. 또 어르신 집사님한테 가서 늦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앉는데요, 전부 다. 자기가 설교하다가 늦었습니다 할 때는 말이 멈춘다는 거예요. 춘향교에서 그랬다고요.
미갈의 눈에는 이런 것만 보였을지 모르고요. 왕이 채통도 없이 미갈 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신하들이 보는 데서 언더웨어만 나오든지 어쩌면 다 봤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벗고서는 춤을 춰. 그래서 나무랍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에 있는 이 말씀은요, 신명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이 일반적인 말이 아닌 것처럼 신명기서 14장에 있는 얘기도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냐면 다윗의 가슴 속에는 위대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류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상징하는 그 법궤를 가지고 온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현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이 리코스토에 가가지고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 1등짜리 5억 달러짜리가 당첨됐다 그래보세요. 내가 그거 당첨돼가지고 그걸 이 당선됐다고 들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좀 이렇게 차가 슬쩍 부닥쳤어요. 그래갖고 이거 물어내라 그럴 때 제가 싸우면서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안 해. 그냥 내 차 가져가라 그럴 거예요 아마. 너 나 저기까지만 태워주고 내 차 가져가라. 왜요? 지금 어마어마한 게 나한테 왔는데 그 작은 일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작은 일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요. 다윗은 여기 있는 말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독주를 마신 술 취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그 어마어마한 충격,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그 아주 위대한 분을 드디어 자기 집안으로 모신다는 그 기쁨, 그게 자기를 압도했기 때문에 그에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알지 못하는 미갈은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좀 많이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 사람들의 기쁨, 그거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잘 몰라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지금도 기억을 해요. 세문안교회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세문안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강원영 목사님이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 하나가 일을 하다가 왼팔이 다쳐서 왼팔을 잘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문을 가서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감사한 복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팔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 제가 그 소리를 이렇게 듣는데 미쳤다 그랬어요. 왼팔이 잘라졌는데 감사한 복을 왜 내? 저는 제정신입니다. 저는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팔이 없어도 더 위대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른팔 남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 자기 몸을 들여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어요. 그런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Accept Him as our personal Savior.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명령권자인 주님으로 믿는, 그거 진짜 믿으면은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하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고통받고 이 땅에서 내가 아프고 이 땅에서 내가 어려운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안 되고
어거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큰 걸 보았기 때문에, 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옷이 벗겨져도 모를 만큼 기뻐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신명기서에서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와라. 내게 오는 건 기쁜 거야. 나와 함께하는 건 즐거운 거야.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걸 잘 몰라요. 제가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취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취미를 누려볼 만한 그런 삶을 제가 살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내 삶의 형편이 아주 빡빡해서 제가 뭐 골프를 칠 줄 압니까? 무슨 뭘 하는 게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사진이라도 찍으시는데 저 그것도 못하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앞으로 살아야 하나? 제가 이 즐겁다, 논다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참 난감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찾은 게 뭐냐면 혼자 돌아다니면서 운전하고 다니는 게 제 낙입니다. 제가 노인들, 우리 요새 노인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우리 그 뭐라고 이름을 바꾸셨다는데 원로. 이번 노인회에서 우리가 이 노인들을 원로라고 바꿨답니다. 이 원로분들을 모셔다 드리고 목회자 우리 회의 시간하고 같아갖고 이제 급히 모셔다 드리고 다시 또 갔습니다. 한 120마일 정도로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저쪽 10번 들어가서 74번으로 넘어가는 길을 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산길 혼자 가는데 오는 차도 없고 가는 차도 없고 새들 날아다니고 짐승 지나가고 그게 참 낙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 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하나님은 저한테 와서 그럴 거예요. 너 나한테 올 때는 아무도 없는 아름다운 산천을 너 혼자 타고 다닐 때 느끼는 그 기분처럼 내 앞에서는 좀 그렇게 느껴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좀 그러십시오. 이 목사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키도 크고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못하고 참 별 볼 일이 없어도 저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면서 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상 쓰는 사람 보면 내 미치겠어요 정말. 그래서 항상 웃고 하나님은 뭐라고 내한테 올 때는 좀 즐거워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소위 파스텔에 의해서 저장하는 법이 발견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어떤 술을 담가놔도 다 술이 됩니다 여러분. 다 술이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사람들이 포도 주스를 마셨을 거라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걸 참 영광으로 아십시오.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술이 들어가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준원 박사 통해서 잘 배웠잖아요. 술이 잘못 들어가면 뭐가 망가진다고요? 이 앞에 프론탈이 이 전두엽이 망가진다고요.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예요?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내 삶이 고달프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고 빛을 갚아야 되고 뭐 몰개지가 어떻고 싹 잊어버리고 헬렐레 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제발 나한테 올 때는 그렇게 해라. 네가 그래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라. 너만 좋다면 나는 괜찮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양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이와 같은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적인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시대에서만 162쪽, 163쪽을 통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아주 다음과 같은 아주 명쾌한 해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서 다 뒤집어 엎어놓으세요. 돈 바꾸는 사람, 짐승을 파는 사람,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내쫓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은 여전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에서 다 나갔는데도 성전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분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성전이 조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도망갔을 때 가난한 자들은 뒤에 남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거기서
가서 물건을 팔려고 소리 지르고 과거에 여기서 비싸다 싸다고 흥정하던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각색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를 받았습니다. 벙어리가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움직이지 잘못된 사람들이 뛰면서 기뻐하고 그러는 소리들이 성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성전은 늘 시끄러워야 합니다. 단지 그 소리가 날 위한 것과 내 이름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 목사님과 우리 저 공명기 집사님이 찬양할 때 조용해서 시끄러웠어요. 마이크는 뎁다 크고 두 분 목소리 무지하게 크고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리는 좋아하고 아멘하고 막 박수 치고 싶은데 우리 예배 시간에 박수 안 치니까 못 치고 말해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자리가 절대로 조용한 자리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시끄럽고 미래에도 시끄럽습니다. 단지 시끄러운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었던 고통, 좌절된 희망,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들, 소망이 꺼져가는 그 불꽃처럼 사라져가는 그 일에서부터 변화된 그 기쁨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오는 그 소리들, 감사들, 찬양들 이런 소리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와 같은 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신이 회복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기쁨,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기쁨, 그런 믿음. 교회는 싫든 좋든 지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서부터가 설교를 하는 사람의 진짜 일입니다. 이젠 여러분 11시 예배를 누가 드리냐로 싸우지 맙시다. 성경에 11번째 계명이 11시에 예배드리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11시에 누구에게 예배 시간을 주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내가 일찍 오려면 불편한데 내가 늦게 오려면 불편한데 이런 기준으로 결정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가면 밥을 먹어야지. 그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식사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계속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리다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집밥 같은 걸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다가 그래도 교회에 오면 따뜻한 엄마가 해주는 듯한 밥을 먹으니까 교회 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다. 하더라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바꿀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최고급 자재를 지어놓고 딱 문 닫아놓고 아무도 오지 못하고 우리들끼리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면 무슨 라이언스 클럽이나 무슨 VIP 클럽처럼 운영하게 될 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처럼 니네들은 멀리서 사람 하나 찾아가지고 더 심한 지옥에 닿다 밀어넣는다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로마린다 교회가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좀 못 산다고 하는 샌버나드나 지역과 가까이 있는 건 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과 기회들이 주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이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인다면 저는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되면 각 부서들은 내년에 이제 우리가 선거 시작되면서 새로운 임원들이 뽑혀지겠지만 임원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는 일은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좀 어떻게 할까? 제가 엉뚱한 소리 한번 할 테니까 누가 좀 대답을 하십시오. 누가 했으면 좋겠노?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안 계세요? 필요하시면요 여러분 스페니쉬라도 좀 배우세요. 이 주변에 그 많은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샌버로 들어가면 텅텅 빈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건물이 동네가 우범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 하나님 저런 건물 어떻게 하나 좀 주십시오. 교회까지 끌고 오기 어려우면 거기서라도 뭔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제 눈에 요새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요. 교육에 전 예전에 이 프리 클리닉을 많이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오바마 케어가 되고 나서부터 프리 클리닉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프리 클리닉 하면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 다 보험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가 뭐 좀 좋은 거 준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까운 정열과 시간과 재산의 낭비입니다. 그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교육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10대 아이들이 남녀관계를 가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채로 그저 부모도 없고 버려진 상태에서 집 나온 상태에서 저지르는 수많은 좋지 않은 일들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들, 그 아이들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가 잘 가르치고 사랑해준다면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지 자신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식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아주 죽게 일해갖고 교회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짐을 얹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거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이 교회가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뛰어야 할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한 번쯤 있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599장 그런 다음에 목사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
개혁에 개혁을 더하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개인적인 이득과 우리의 편리함을 포기한 채 십자가를 지고자 이곳에 왔사오니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권능을 허락하시며 오늘 로마린다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